1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올해는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좀 튼튼히 세우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해서 기초를 튼튼히 세우는 교회라는 표어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기초를 다시 한번 다지고 점검해서 기초를 잘 튼튼하게 세우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신앙의 기초 첫 번째로 오늘 성경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실업가로서 최신부 장관을 지낸 존 워너메이커가 있습니다. 이 존 워너메이커를 우리는 백화점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이 존 워너메이커는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판단력이 굉장히 탁월했대요. 그리고 이 경영 능력이 탁월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워너메이커가 투자를 해서 구입한 물건들은 엄청난 이윤을 남겼대요. 그래서 워너메이커가 투자를 하는 것은 항상 최고의 가치를 창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신문기자가 이 워너메이커에게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내가 12살 때 $2 50센트를 주고 성경 한 권을 산 것이 나의 가장 탁월한 위대한 투자였지요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 $2 50센트를 주고 산 성경이, 그런데 여러분 이 $2 50센트도 자기 돈이 다 없어서 선생님한테 꿔서 산 반 정도는 꾼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투자를 했는데 이 성경을 읽고 그는 백화점의 왕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성공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라고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이렇게 끌어올렸습니다 라고 하는 이 워너메이커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올해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는 기초를 튼튼히 말씀 위에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이렇게 표어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기초가 튼튼한 건물은 수많은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유럽의 뉴욕에 엄청난 그 고층 빌딩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 것은 기초가 반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안반이 깔려 있대요. 여러분, 기초가 튼튼한 신앙인들은 어떤 위기가 와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9.11 테러 났던 데를 가봤는데 여러분, 기초가 튼튼하니까 그 고층 건물이 무너지는데 옆에 건물들이 영향을 안 받아서 유리창 몇 개가 깨지고 말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이 기초, 신앙의 기초, 우리 인생의 기초를 내가 무엇으로 놓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초를 흔들리지 않는 것에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초를 놓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신앙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놓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저는 선택했습니다.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성경은 세상의 수많은 책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책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인간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지만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신앙의 기초로 삼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것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성경을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전제가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성경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데오 푸뉴스토스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말인데, 데오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푸뉴스토스라는 말은 창세기 2장에 생기가 불어넣어진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입김이 불어넣어진, 하나님의 숨이 들어간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운이 불어넣어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스피릿을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움직였더라. 흙덩이가 움직이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김이 불어넣어지니까 흙덩이가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입김이 불어넣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그냥 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김이 불어넣어졌다,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셨다, 계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에게? 인간들에게 드러내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또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또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또 인간의 구원에 대한 계획이 어떠하신지를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계시해주지 않으면, 말씀해주지 않으면, 나타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나를 향한, 또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의 지식,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어떤 것으로도 알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뜻, 계획에 대해서 친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편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바울의 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는 받습니다.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원저자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배웠지만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율법서는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 1440년경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성경인 계시록은 AD 100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성경이 기록된 연대가 약 1600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40여 명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BC 1440년, AD 100년, 그리고 시대도 다 다르고요, 직업도 다르고요, 기록한 장소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는 무엇이냐? 1600년간에 걸쳐서 40여 명에 의해서 각자 다른 직업, 각자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대에서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분이 기록하셨다. 하나님이 기록하셨다.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입니다. 수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여러분,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불어 넣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 말씀들이 다였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몇천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을 모세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처녀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다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몇천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인간들이 알고 기록을 했겠어요? 기록한 자신들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몇천 년 후에 일어날 사실을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그것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허구가 아닙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전혀 오류가 없는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름까지 지역까지 정확하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 누구에게 태어나실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포로에서 기한에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지, 여러분, 고레스라는 왕의 이름까지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자기가 지금 기록하고 있지만 이것이 내 뜻과 내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해야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에서 출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배 나오면 말씀을 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제가 생각이 짧고 지식도 짧아서 제대로 못 전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저건 그냥 목사님 생각인 것 같아 라고 말할 것 같지만 저도 기도는 하면서 네,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그리고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묻고 있어요. 혹시 저거는 목사님 생각 같아 그러면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되면 여러분이 그거는 붙드셔야 합니다. 네, 말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고 나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믿으려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안 믿어지면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성경이 안 믿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없고 내 신앙이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수많은 핍박들을 받았습니다. 환난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초대교회는 소멸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말씀 성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불타도 설계도가 있고 이 성경이라는 설계도가 있고 사람들 기술자들이 있으면 교회는 건물은 불탈지 모르지만 복음은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코로나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지만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내 신앙이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위기를 통해서 무너졌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아닙니다.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은 자신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신앙생활에 소홀하게 되는 것이지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이라면 초대교회는 없어져야 돼요. 순교당하고 예루살렘에 살 수도 없고 다 쫓겨나서 사는데 어떻게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어떤 순간에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는 말씀을 기초로 하지 않은 어떤 봉사, 섬김 이 모든 것들도 다 무너질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아무것도 계산거리가 없는 nothing인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저를 위해서 해주지 마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하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서 해야 합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막 닥달하지 않아요. 결국은 자기가 하는 것만큼 자기가 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싫은 소리 하면서 막 닥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냥 알아서 말할 때 따라오셔야 돼요. 제 스타일을 조금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잔소리를 별로 안 해요.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네, 억지로 강제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말씀하시고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따라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았을까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다 무너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 사람들이 행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에이, 목수의 아들. 학교도 바리새인 교육도 안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국 그들은 다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를 세우지 않으면 환난의 때, 위기의 때, 어려움을 당하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 장담하지 마십시오. 저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를 세워가지 않으면 여러분, 저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태도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의 말씀이라면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달라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배우는 데나 말씀을 따라 사는데 소홀해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위기 가운데서 내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단순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지적 동의만으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 지적 동의, 그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 정도의 동의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위기의 때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느냐?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 교육을 잘 봐야 된다. 말씀을 잘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는데 우리를 교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훈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것을 가르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참된 지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먼저 참된 지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잘 배워야 합니다. 잘 배워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저도 참 자신은 없습니다. 어떻게 잘 가르쳐야 되나. 자, 참된 지식으로 가르침을 잘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요,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서라고 하는 이 탈무드에는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교도 말씀으로, 태어나면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주고 5살, 6살이 되면 히브리어를 가르치기 시작하고요,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에 가면 모세 오경을 배웁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봤는데 이 유대인들은요, 아버지가 토요일 날은
자녀 교육의 날로 그것도 1대1 교육을 하더라고요. 네, 얘에게 30분. 또 유태인들 애기들 얼마나 많이 낳으신지 아시죠? 기본이 5명이더라고요. 그 많은 아이들을 아버지가 토요일 날 얘 30분. 그럼 얘는 대기하고 자기들끼리 공부하고 있어요. 아, 또 끝나고 나면 얘. 조금 큰 애는 또 작은 애를 가르치고. 아버지가 성경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계를 주름잡는 노벨상을 휩쓰는 사람들이 유태인이잖아요. 어디서 나오겠어요? 말씀 교육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교육을 보면 영어나 수학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말씀 교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데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예, 내가 말씀을 잘 배우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간다. 하나님의 뜻에 흡족하게 만족시키면서 내가 살아간다. 절대로 그렇게 말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1904년에 11월 신학월보라는 책에서 이승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라가 나라 노릇을 하려면 사람이 먼저 사람 노릇을 해야 한다.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하려면 먼저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 학교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고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드는 곳이기도 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는 성도 노릇을 하려면 제대로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헌금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우리가 성도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을 잘 교육해야 제대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잘 되려면 먼저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잘 배워야 된다라고 이승만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깨우치려면 교육을 잘 시켜야 한다. 여러분,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애국지사와 유학생 100명이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한인 대표자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한국인의 목표와 열망이라는 이 주제로 5가지 결의문을 채택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부 수립 후에 10년간 국민교육에 치중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문맹률이 엄청 높았잖아요.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10년간은 정부가 집중해서 국민을 교육해야 된다라고 채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국 헌법에 반영이 되어서 건국 헌법 16조에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꿔놓은 혁명적인 사건은 바로 이 교육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경제를 일으킬 수 있었던 바탕이 어디에 있었느냐? 교육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길을 닦아놓은 것입니다. 인프라를 먼저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도 구축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거창하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나의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도 무엇보다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배워야 된다라고 하면 제 책임이 참 많이 무거워지는 것을 계속 느낍니다.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제가 자신은 없지만 그러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제가 잘 못 가르치면 저는 박사들을 끌어다가 가르칩니다. 저는 성경신학을 공부한 것이 아니라 저는 목회학 박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인숙 박사를
여러분, 달라스는 엄청나게 유명한 신학교예요. 네. 자, 달라스의 이 총장이었던, 우리 한희숙 박사가 나온 달라스의 4대 총장이었던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은 성경적 진리를 올바르고 명확하게 가르치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으로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스윈돌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미국 복음주의 목사님, 강해 설교자였던 제임스 몽고메리라는 분이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보다 성경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교회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제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산소망교회는 정말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목사님이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정말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좋은 강사들도 보내주시고 우리 목사님이 이 말씀을 잘 가르치게 해달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안 되면 끌어다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저는 외국 사람도 데리고 올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통역자로 지금 교육을 시켜놔야 되나? 왜요? 통역을 누구 시켜야 되잖아. 여기 또 미국에서 박사과정 하시던 분이 통역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뭐 우리 교수님들도, 플러 교수님들도 우리만 되면, 필요하면, 그죠? 기도하셔야 돼요. 최고의 성경을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성령의 정말 감동과 계시가 있어서 말씀을 잘 가르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과 교회의 건강한 부흥,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된다,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될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고 잘 또 배워야 할까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을 믿을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이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이 성경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 66권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르치지 않으면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아침 저녁으로 누웠을 때, 길을 갈 때, 집에 들어왔을 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상황도 어려웠겠지만 말씀을 잘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사기가 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사사기와 같은 그런 혼돈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주인 노릇을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종 노릇을 하는 거예요.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아말렉이 와서 치고 블레셋이 와서 치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웠던 사람들이 죽고 신세대들이 말씀을 제대로 못 배우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누구를 섬겨야 될지도 모르는 이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있을 때에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에도 가르치고 누웠을 때에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에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것을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 또한 잘 배워야 합니다. 배우려고 해야지 여러분 가르쳐도 맛이 납니다.
자기가 배우려고 해야 그것이 들어옵니다. 억지로 넣어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성인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자꾸 배우려고, 알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호세아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왜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푹 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때요? 주변 나라들이 섬기고 있는 이 이방 신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것이 저는 망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선하심도 모르고 좌절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의 삶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어떻든 잘 가르치려고 기도합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저는 제가 안 되면 끌어다가라도 여러분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잘 배우려고 하셔야 됩니다. 잘 따라오시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강제로 왜 안 나왔어요? 이런 문자 절대로 안 보냅니다. 오늘 성경 공부 왜 안 나오셨어요? 왜 묵상 안 하세요? 개인적으로 문자 절대로 안 해요. 여러분이 따라오셔요. 왜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교육하셨어요. 굉장히 인격적으로. 제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인간을 교육해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 박사학위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교육이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여러분 정치적으로 어떤 타이틀이 있다고 해서 막 이런 섬김에 이런 장소를 허락하는데 이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어야 교회가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남녀 어떤 타이틀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섬겨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교육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이 물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유일하게 교육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 내가 절대로 바꿀 수 없어요. 내가 안 만들었기 때문에 어디를 조여야 되는지 어디를 풀어야 되는지 절대로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바꾸시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이지만 한인숙 박사님을 모시고 구약과 신약을 작년에 공부했던 것은 여러분,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이 좀 그래도 읽을 때 이해가 되라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 교육을 여러분이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따라오셔야 돼요. 배우려고 하셔야 됩니다. 자, 성경을 배워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가장 좋은 성경 방법을 묵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좋은 성경 방법은 묵상입니다. 자, 이 묵상은 본인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수요일 날 제가 묵상한 것을 가르치고 있고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묵상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도 알게 되고 계획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묵상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 자발적으로 여러분이 자꾸 묵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독학을 했어요. 저 혼자. 신학도 가기 전에. 근데 여러분, 우리의 선생님은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선생님은 저 선생님도 되시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가서 어머, 나도 이거 묵상을 통해서 배웠는데 그 위대한 신학자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책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요? 선생님이 같아요. 제 선생님과 여러분의 선생님이 같습니다. 여러분이 묵상을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열심히 배울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올해 여러분이 특별히 묵상하는 훈련을 확실하게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나는 어떤 너를 향한 계획이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 너는 이걸 조금 고쳐야 되겠어. 이것도 보여주시고 책망도 해주시고 삐뚤어진 부분을 바로 잡아주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묵상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내 모습이 별로 안 보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면 올해 저와 함께 묵상 훈련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돼요. 제 것만 들으면 안 되고 먼저 하셔서 목사님은 하나님을 이렇게도 보는구나. 나는 이렇게 봤는데. 다 달라요. 수준에 따라서 다르고. 그렇죠? 내가 안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 목사님은 보였네. 여기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계시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저의 인생을 바꿨던 부분은 저는 묵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말씀으로 바꿔질 수 있고 워너메이커처럼 이 성경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하는 묵상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 기초적인 부분을 여러분 잘하지 않으면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겠지만 지도자들은 불안해요. 제가 언제 식을 난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변덕을 부릴지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주변은 늘 바뀌어요. 그런데 내가 말씀 위에 확실하게 세워져 있어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